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 연중제 13주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이번 주간 연중 13주간 짝수회 독서와 복음을 같이 성역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독서는 아모스서고요. 복음은 지난주에서 계속 마태복음 8장 9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모스서. 네. 아모스서 주해를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우리 5월달, 6월달 예언서 공부했습니다.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근데 엘리야 예언서, 엘리사 예언서는 없어요. 네. 아모스서부터 있습니다. 아모스서. 그래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쭉 됩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 성경 공부했습니다. 아모스는 마이너스 76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다. 자, 보셨어요? 자, 주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는 저술 예언자, 작가 예언자라고 한다. 아모스는. 네. 그리고 아모스는 7장, 9장에 5환시 나오는데 그 안에 자기 체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모스는 아모스야의 준말일 것이다. 아모스야는 야가 날라주셨다. 주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날라주셨다. 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농부입니다. 농부. 베들레헴 근처 트코아라는 시골에 살던 유다인이다. 그런데 활동한 시기는 마이너스 760년 북왕국의 예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기고 호세아보다 10년 앞서서 호세아는 750, 아모스는 760 활동했습니다. 예로보암 2세 때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가 비틀비틀했어요. 그 이유는 아시리아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가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가 쇠퇴해서 그래서 예로보암 2세가 점점 예로보암 2세 때 잃어버린 지역도 찾고 그리고 공력이 나라 땅이 제일 많아지고 공력이 강해지고 부유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아시리아 군대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예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이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이 있고 사마리아는 사치가 만연하고 약자들에 대한 강자의 착취,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허상의 예배, 경신례가 거짓 경신례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는 가서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가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일치의 표지다. 남유다와 북왕국이 같은 하느님 백성이다. 그래서 아모스는 벳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 3, 4개월 정도 전했다 그래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추방당해서 아모스는 자기의 예언, 자기들의 환시 이런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승되었고 실제로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두세 대 정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721년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 출신이지만 그런데 국제정세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위협 속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예리하게 알아차리고 있었고, 아모스는 자기의 신탁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적을 때 그는 상당한 문학적 재질이 있었다. 문학적으로. 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야곱 집안이 멸망하는데 완전히 없어진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펼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우선적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아모스의 하느님은 벌을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 7장에서 추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본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 보겠습니다. 트고아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예로보암 2세 시대에 말씀을 받았다.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일 길게 예언하고 있죠. 그죠? 자, 하느님과 예언자의 활동. 하느님이 사인을 주기 때문에 예언자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전해라. 너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주님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 살리라. 그분의 이름은 야훼다.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공정과 정의를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살리라. 주님의 날, 그날을 맞이하리라. 그날은 어두운 뿐이다. 빛이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라. 공정, 정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흥청거리는 지도자들 보세요. 예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그랬죠. 다윗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예로보암 2세 때 예후 왕조죠. 그죠? 자, 부자들은 상하 짐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의 빗속에 누워서 양떼 중에서 고른 어린 양, 램,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 향유를 몸에 바른다. 뒤틀린 공정과 정의입니다. 자, 아모스 7장부터 환시가 쭉 나옵니다. 환시. 그래서 환시, 첫 번째 환시 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두 번째 환시는 불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멈추셨다. 두 번까지는 되는데 세 번까지는 안 된다. 세 번부터는. 네, 이제 7장 10절부터 아모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벳엘의 사제 아마치아가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남유다의 아모스라는 사람이 북왕국에 와서 막 괴롭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쫓아낼까요? 쫓아내라. 그러자 벳엘의 사제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야야야 가라. 야, 니네 땅으로 가라. 어서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해라. 거기서 밥 벌어 먹어라. 여기 벳엘에는 오지 마라. 그러자 아모스가 벳엘의 사제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농부다, 농부.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셔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망하리라.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지내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환시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아모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빈곤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땅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목마르게 될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주님 말씀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찾아내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리라.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8장 여기 주님의 날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모스는 북왕국이 멸망하구나. 야곱 집안이 망하는구나.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 여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것은 후대에 첨가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후대의 편집자가 넣었을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리라.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후대의 첨가 자료일 것이다. 아모스서를 한번 쭉 보시고요. 8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죠? 9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 자,
복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5설교예요. 5설교. 산상설교, 박연설교, 비유설교, 공동체설교, 심판설교. 마태복음 5, 6, 7 산상설교, 10장 박연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설교, 24, 25 심판설교.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요렇게. 그 중에 요 사이에 8장, 9장이 10가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0가지 기적 볼까요?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 저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라. 그래서 그는 나았다. 두 번째 표징, 두 번째 기적, 백인대장. 이 백인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육군 대위 정도 돼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그래서 백인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군인인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와서 제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노노노노,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왜? 백인대장은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우양우 그러면 100명의 부하가 쫙 돈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면 착,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필요 없고, 백인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거는 마귀 때문에 걸린 거니까 주님께서 마귀더러 나가라. 그러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케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았다. 세 번째 기적, 베드로의 병든 장모. 아니, 초대 교황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시다고요? 장모님이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사위가 돈을 안 벌고 배 타고 다니면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음의 병이 이렇게 다른 육체적인 병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잘 말씀하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장모님은 일어나서 오해를 털고 하느님의 구원을 위해서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네 번째 기적은 풍랑을 가라앉힙니다. 풍랑.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막 살려줘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조용해졌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어떤 분이신데 바람과 호수까지 조종하시는가? 다섯 번째 기적,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나가라. 예수님께 나가라. 저를 쫓아내시던 저 돼지 속으로 보내십시오. 오케이, 그럼 가라. 마귀 들린 두 사람, 마귀를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다 하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의 아들은 오늘 우리 공부할 묵시문학 다니엘서
7장 14절, 7장 13절,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묵시문학적 표현. 종말에 오시기로 된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보게 해주겠다. 네. 수학 문제를 풀어보겠다. 수학을 잘해 산수를, 수학이 쉬워 산수가 쉬워. 산수가 쉽죠. 산수는 그냥 병 고치는 것이고, 수학은 더 어려운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죄 용서의 권한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국 경자에게 좋은 말 할 때 담요 들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있다가 이렇게 주님이 제자가 됐다는 스토리였는데, 이 마테오하고 마태복음서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복음서를 쓴 사람은 세리 마테오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테오의 세리 마테오의 전승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병든 사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단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요 단식 논쟁과 세술은 세부대는 다른 스토리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이라는 부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복음에서 마르코복음에서는 딸이 죽어가니까 와서 손을 얹어달라 그러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죽었어. 그죠?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안수해 주시면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러 가십니다. 그러자 12년 동안 죽음의 삶을 살던 여인이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고 옷에 손을 대니까 결국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 속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다 나았습니다. 병자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그래서 공동체가 인정하는 존재로 병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밖으로 불러내시는 내용.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귀에다 대고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깜짝 놀라서 얼른 좋은 말 할 때 얼른 일어나지, 안 그랬다가는 대가리 맞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일어났다. 자, 9번째 기적, 눈먼 두 사람입니다.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10번째,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마귀 들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계속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 마귀 들은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시면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입사하고 기도하여라. 8장 9장 10가지 기적인데 10가지 기적도 한번 써볼까요? 마태복음 8, 9 한번 쭉 숙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안으로 그냥 내면 돼요. 자, 오늘은 7월 1일
예, 이제 절반 끝났고 이제 다시 절반이 시작됩니다. 7월 1일입니다. 오늘 월요성경 서품 기념미사 있고 화요일 화성회원들과 함께 기념미사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토성회원들과 합니다. 7월 4일은 지혜문학 특강이 있고 8월 1일은 시편 특강이 있습니다. 8월 10일 봉헌식에 맞춰서 오늘부터 봉헌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월성에 오시면 설명에 자료 드리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성경 꼭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이 방송만 듣지 마시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월요성경, 월요일은 월요성경, 화요일은 화요성경 두 개 중에 하나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성회원, 화성회원은 웬만하면 특강 때 오셔서 한 번 더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성경 공부하고 지혜문학, 잠언, 욥기, 고헬렛, 집에서 지혜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일 연종제 13주간 월요일 맞아서 이번 주 내내 있는 아모스서, 마태복음 8, 9 이렇게 성경 공부 새벽반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